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찬양의 자리를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정결케 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보다 더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규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재앙의 기간을 끝내게 하시고 힘든 여정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과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텁지 못하고 마음이 간사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나의 몸만 나오고 마음과 믿음을 함께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장마로 인하여 전국의 많은 도시가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피해 입은 분들은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고통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43회 산상집회 조직이 결성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상집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영성을 회복하고 말씀과 찬양, 기도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영적인 재충전을 통하여 다음 미래 세대 노량진 교회 공동체가 되는 기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일부와 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해외 비전 트립 행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안전하고 복되게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영어예배부, 드림아이 부서의 행사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 위에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중등부와 고등부서의 비전 트립 행사를 준비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비전 트립 행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강신원 원로 목사님, 리민식 원로 목사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여충호 담임 목사님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말씀과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김영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각자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 찬양대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기도회는 학생 부서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와 또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핸드차인 합주단 단원 모집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서로 권면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3기 태아학교 다음 주부터 사무실에서 입학 접수 받습니다. 태아학교에서 태교를 위한 책도 수요 예배 후에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년부 초등부가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례 소식, 그리고 그 전에 산상집회에서 다음 주부터 오후 1시에 산상집회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관심 가지시고 오후 1시 기년관 403호 고등부실에서 진행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례 소식입니다. 132구역 강정숙 씨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이호장 안수 집사님 빅모상을 당하셨는데요. 빈선은 원지 상청 장례식장이고 담당교육회 김성순 목사님입니다. 우중 가운데 장례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 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네, 제가 나올 타이밍을 살피느라고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짧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우리 지휘자분이 너무 기쁘게 찬양하시는 모습이 아마 모두 다 감동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기쁘고 지금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슬프고 힘든 일이 더 많으십니까? 예, 제 마음속에 두 사람이 있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겠죠. 사실 기쁨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물론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쁘고 좋은 것들은 이상하리 많지 금방 쑥 지나가 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화가 나는 일은 계속 있는 것 같고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고되고 힘들어도 자고 일어나면 거뜬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젊으십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갓 40이 넘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애기인가요? 예, 벌써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을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기분이 많이 좋으신가 봅니다. 예, 오후 예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네, 제가 지금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세상에는요 기쁜 일, 좋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쁜 일들이 늘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기쁜 일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맛있는 햄버거를 하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즐거움은 먹을 때뿐입니다. 맛있다고 정신없이 먹고 나니까 결국엔 소화가 안 돼서 후회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예. 새 옷, 새 신발, 새 가방 이런 것들을 샀을 때 잠시 기분 좋지만 그게 뭐 며칠이나 갑니까? 새 차나 새 집을 사면 조금 더 가지만 그것 또한 뭐 몇 달이나 가겠습니까? 오히려 그 새 차 사려고 또 새 집 장만하려고 돈 버느라고 오히려 얼마나 많이 여러분 고생하고 계십니까? 또 그 집 사느라 빚이 또 있잖아요. 그 빚 갚느라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 고생하면서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또 좋은 직장 가려고 오랜 시간 고생하지만 합격의 기쁨은 잠시뿐이고요. 취업의 기쁨도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다 직장 생활 해보셨죠? 예, 직장 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 보면 또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고혈압에, 당뇨에, 고지혈증에, 또 뭐 지방간에, 골다공증에 제가 뭐 다 이거 다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삶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면 이 힘듦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쁠 때보다 힘들고 화가 나고 또 때로는 눈물 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전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반복적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3번이나 거듭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 가서 또 한 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쓰는 서신에
이렇게 기쁨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도 보면 기뻐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세상에서도 보면 간혹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마라토너 중에 반데를레이 데 리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입니다. 1등으로 이 경기를 경주하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불과 5km를 남겨두고 관중이 난입해서 그 선수를 확 끌어안은 겁니다. 그리고 넘어뜨렸습니다. 불과 5km, 마라톤에서 이제 막바지 지점, 이제 곧 이 페이스만 유지하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그 순간에 관중이 난입해서 자리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이 리마 선수는 동메달을 수상하게 됩니다. 메달을 수상하게 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4년 동안 준비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그 공로가, 그 노력이 훼손됐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반데를레이 데 리마라는 이 선수는 이 마지막 이 올림픽 시상대에 올라갈 때 해와 같이 밝은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 동메달을 수상합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직후에 한 기자가 달려가서 이 선수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리마 선수 금메달을 놓쳤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때 리마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메달 색깔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메달을 따오겠다던 약속을 지켰고 무엇보다 올림픽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나를 밀친 그 관중을 용서합니다. 참 놀라운 인터뷰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나이 든 것 같다고 이야기할 때는 놀라시더니 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가 억울한 상황에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라보았던 기쁨은 메달의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숭고한 올림픽 정신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브라질이 주최 측에 항의하고 금메달 공동 수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멈추어 달라고 요청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달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뀔 수 없는 것입니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메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마 선수 안에 있는 이 숭고한 올림픽 정신은 어떻습니까?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마을에 다 내보내셨습니다. 이들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니까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더라니까요. 이게 너무나도 신나고 행복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권능 있는 사람인지 지금 보여주고 온 겁니다. 더 이상 옛날에 찌질하게 굽신굽신 거리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고 다니던, 놀림이나 당하던 우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 신이 났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권능을 힘입었으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으스대며 다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기쁨과 함께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도 정말 치열했을 겁니다.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70인이 나가서 너무 멋진 열매를 얻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쫓아낸 귀신은 이런 귀신이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했어. 야,
내가 쫓아낸 귀신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떠나가더라고. 서로 경쟁하고 막 서로 자랑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기쁨이 이렇게 충만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런 것에 기쁨을 두지 마라. 너희가 진짜 너희의 기쁨을 두어야 할 곳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곧 너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들뜬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습니다. 실력 발휘가 막 됩니다. 막 오늘은 내가 요리를 했는데 진짜 맛이 끝내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다. 온 가족이 다 기분이 좋죠. 그런데 어떤 날은 이 능력 발휘가 잘 안 돼서 국이 너무 짜요. 애미야 국이 너무 짜다. 막 이런 잔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어떤 날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뭘 해도 안 되는 날이 있는데 우리의 상태나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 이건 그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변하는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두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변함없는 것,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더 나아가서 영원한 것에 여러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를 누리며 대접을 받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두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에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는데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것도 항상 간직해야 할,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말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마치 향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향수 쓰십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또 멋진 또 남자 성도님들 중에는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향수는 절대로 한 가지 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향을 잘 배합해서 조화롭게 만드는데 이 향수를 보통 이 향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탑노트라고 해서 아주 강렬하고 휘발성 있는 향. 그래서 향수를 딱 뿌렸을 때 처음 확 나는 향이 탑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들 노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쯤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베이스 노트라고 해서 향이 거의 대부분 이제 휘발성 있는 향들은 다 날아가지만 끝까지 남아서 오래도록 유지되는 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은 그냥 한 가지 감동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향수의 탑노트 같은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지속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시면 그 격정적인 감동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감동은 마치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처럼 강렬합니다. 하지만 휘발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기쁨의 향이 있습니다. 미드로트에 해당하는 그 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잔잔한 감동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오래 남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우리 안에 자리 잡는 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의 향기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이 깊은 향을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그 즉각적인 감격의 기쁨도 좋고,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잔잔한 감동도 좋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건과 상황과 또 내 상태와 그러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늘 기뻐하며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가장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 안에 들어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감사해라, 무엇이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뒤집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내가 무엇인가 공급되고 채워지고, 내가 무엇인가 받고, 내가 무엇인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심지어 나는 그 사람이 좋은 그런 사랑,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에 주어지는 기쁨과 보람, 그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순간에 기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지날 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또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를 제우스,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사랑했던 신이었던 그 그리스의 신 제우스, 그리고 같이 있던 신라를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떠받들고 추앙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깜짝 놀라서 거절하고 만류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사람들의 관심에서 바울은 기쁨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바울은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서 기뻐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도 그는 옥중에 있었지만,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도 그는 중죄인들이 투옥되는 깊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감옥에 손발이 착고에 묶인 채로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손발이 착고에 묶여 있다는 것은 제대로 앉지도, 제대로 서지도, 제대로 먹지도, 제대로 자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는 그 깊은 옥중 옥입니다. 보통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옥, 그 밑에 구덩이 아래에 있는 그 깊은 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다른 중죄인들과 같이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합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누가 들을까 봐 간수들의 눈치 보면서, 험악한 죄수들 눈치 보면서 그냥 작은 소리로 읊조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던 말던, 욕을 하던 말던, 방해를 하던 말던, 간수들이 잔소리를 하던 말던,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옥중 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 찬송을 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잃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기쁨이기에 그 옥중 옥에 억울하게 투옥되어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냐라는 것입니다. 편안함에서 오는 기쁨입니까? 안락함에서 오는 기쁨입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덜 힘들지 않은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에서 나오는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에요. 이 한 가지가 다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꺾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기쁨 말이에요. 이 험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아닙니까?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난받는 것이 그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께 그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감옥에 그는 소망의 빛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경고했던 옥문이 다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앞에 있던 바울과 일행을 보고 간수장의 눈이 열려서 그와 그 집안이 다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든지 다 기뻐하라. 이것보다도요, 성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에게 주신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또 그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곧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먼저는 고난을 이기는 힘과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이 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더 많은 고난이 사실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난을 피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므로 그 고난을 이겨버렸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지 못했고 오히려 그 고난이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그 승리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리마 선수,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선수의 나중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아쉽게 금메달은 놓치게 됐지만 국가적으로 브라질에서는 그에게 금메달에 해당하는 상금을 지급했고요. 또 IOC에서는 금메달 대신에 올림픽 정신을 대표하는 페어플레이 상이 있습니다. 그 현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이 페어플레이 상, 쿠베르탱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명예로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명예로운 일인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리우 올림픽이 열릴 당시에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 황제 펠레가 이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 워낙 인기가 많은 스포츠 스타니까 펠레가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올림픽 정신 아닙니까? 그 올림픽 정신을 대표하는 선수가 바로 이 리마 선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성화봉송을 결국 이 리마 선수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올림픽 정신을 지키는 기쁨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면 상을 받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상급은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덧붙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차범근 감독 아시죠? 그리고 그 아들 아마 차두리 선수도 아실 겁니다. 이제는 이제 두 분 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두리 선수의 은퇴식에서
아버지 차범금 감독이 차두리 선수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차범금 아들로 태어난 거 후회 안 하지? 그리고 눈물에 포옹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거 후회 안 하지? 가끔 후회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저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거 후회 안 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가슴이 울먹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차범근 감독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선수였습니까? 전설적인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냥 축구 선수로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선수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교와 평가를 차두리 선수가 받았겠습니까? 네가 차범근 감독 아들이었어? 아버지는 참 대단한데 너는 글쎄, 그러고도 네가 차범근 아들이야? 아마 이런저런 비교와 평가를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그냥 사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기독교인이 왜 이래? 왜 그래?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야? 그런 부담감들이 우리 안에 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숨죽여 살 때도 있고 또 손해보며 살 때도 많으셨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분 삶에서 많이 분투하고 계실 겁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때문에 마다해야 될 때가 여러분 많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일부러 고난을 선택해야 할 때도 여러분 많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만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더 큰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힘듭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기뻐할 일보다 힘든 일, 화날 일, 눈물 날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습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때문에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그 고난을 이겨버리십시오.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주님 만나실 때에 분명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물으실 겁니다. 이제 너 나 사랑한 거 후회 안 하지? 이게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 힘든 일도 많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힘들 때도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그런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음으로 인하여 후회보다 감격이, 상처보다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기쁨, 지나갈 행복, 지나갈 즐거움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영원한 기쁨,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쁨, 그리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기쁨, 고난을 이기는 그 기쁨, 소유함으로, 이 항상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내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신 주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그 말씀을 잘 지켜내라는 말씀임을 저희가 하나님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어떤 그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주한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는 필요한 말씀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매 하루하루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경험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일단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넉넉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병든 자, 슬픈 자, 환난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픈 자들을 주님의 손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슬픈 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근심과 고통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귀한 섬김들의 일들 통해서 노량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들과 산상 집회의 모든 일정과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노량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노량진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성품이 키워가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이루어지는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육부 부서들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부서마다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서의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한마음 되어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교사들과 또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상산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상 집회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삶을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더운 날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몸 만고 마음이 잠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이 지역에 비추는 희망의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장마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하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비전과 우리가 그 비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주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부가 세워지며 이 나라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의 위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민족의 영혼이 살찌는 놀라운 영혼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이 장마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 때문에 정말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장마가 그쳐서 이 수의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가정이 사랑과 신뢰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질서와 평화가 물매들 밀려서 우리나라가 주님께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사도행전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곳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닷을 영원한 기쁨의 근원에 내리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엠마오 찬양 팀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섬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범사 가운데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소망 찬양대원의 수고 헌신도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의 기쁨이 늘 충만케 하시며 그 가정의 믿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진철 안수 집사님, 하나님 그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건강과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또 아들의 학업과 진로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구별된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 큰 호우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더 이상 인명피해가 또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를 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햇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위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